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도록 구별한 귀한 예배당에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또 성령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오신 우리 김식 집사님 어머님 또 누이님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환영하고 또 스티븐 부모님도 이렇게 오늘 오셨고 또 우리 이슬이와 또 우리 로즈 우리 귀한 자매도 왔고 송병우 집사님 평양 마라톤 잘 하시고 또 학술 탐사 잘 마치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매우 추웠고 또 계속 비가 왔죠. 우리 주위 들판을 살펴보면 이제는 모든 들판이 다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서 우리 교우들이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모든 지체들이 강건하도록 함께 서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살리신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 모두에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게 기록되어 있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 3사람은 모두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인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어린 소녀라고 했고 또 과부의 아들은 청년이고 그리고 나사로는 나이가 좀 든 장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든 청년이든 또 어른이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며 영적으로 죽어있다 하는 것을 먼저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죽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는 듯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쩌면 몸이 따뜻했을 거다. 그러니까 정말 자는 아이 같았으나 숨은 끊어졌죠. 청년은 장사를 지내려고 상여인 위로 막 성 밖으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부패하여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은 그 부패의 정도는 다 다르지만 모두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 살아있는 것 같은 정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타락한 모습이 막 냄새가 날 정도로 아주 추악한 그러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뭐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든 아니면 아주 타락한 저 범죄자이든 다 호흡이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모두를 살리신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오늘은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대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그 내용, 그걸 통해서 그 생명의 주님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신다 하는 내용이에요.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설교했던 내용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기에는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장로들을 보내서 오셔서 내 종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외에 성경에 많은 그 고침받은 사건이나 또 살아난 사건이나 다 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요청도 없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이미 목적을 가지시고 그 성으로 가시는 겁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 거다, 전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미 아들이 죽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이 과부를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곳으로 가셨던 겁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 장면을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과 예수님 일행의 만남을 사망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만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나인 성에서 시체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에도 사람이 막 울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고, 또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자들 많은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렬은 오늘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죠. 이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는 이제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찬 그야말로 생명력 넘치는 행렬이었고, 하나는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 사망의 행렬이죠. 본문 이야기에서는 그 생명의 행렬이 사망의 행렬을 이겼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슬픔과 절망입니다. 특별히 이 과부의 슬픔과 절망은 아마 더했을 거죠. 그녀는 과부로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희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 과부를 이미 아셨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그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슬픔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서 절망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당한 자,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좌절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슬픔의 근원을 해결해 주십니다. 울고 있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위로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셔서 그 관에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시체를 만지거나 관에 손을 대는 것은 금했습니다. 그래서 관을 맨 자들이 멈춰 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아이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죽어있는 이 죽은 사람, 특별히 오늘은 이 청년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죽은 사람에게도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 앉고 말고 했다. 그래서 살아났죠. 그가 무슨 말을 했을까? 성경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 살아난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렇게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서 거기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23절에 그의 어머니가 추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 구약의 표현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그 어머니 과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들의 손도 만져보고 얼굴도 더듬어보고 어루만져면 막 감격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과부의 그 슬픔과 절망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난 자의 감격과 기쁨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리심으로 과부의 슬픔과 절망을 단번에 해결하셨듯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 가지 슬프고 절망스러운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우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여기에 모든 사람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는 이 큰 선지자는 엘리야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살과 과부의 아들을 살렸듯이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과부의 아들. 이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엘리야.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본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옥에 갇혀 있는 그 침례 요한에게 가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옥에 갇혀 있는 침례 요한이 두 제자를 또 보내서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누가복음 그 같은 장 22절 23절에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그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한 건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걸 말하도록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또 예언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이 메시아인 내 앞에 올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내 앞에 보낸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구원자, 그리스도, 헬라어입니다. 우리말로 구원자 하나님, 그 힘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죠.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오랫동안 들었던 재밌는 이야기고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째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의지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과부가 요청하지 않은데도 예수님이 은혜로 그를 찾아가셨어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 날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류에게 참 생명과 구원을 주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절망하고 슬퍼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또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당하더라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아직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